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요 웃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의 초점은요 기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을 살렸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그 청년을, 죽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인 청년을 살리신 겁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겼다고요? 과부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죽은 청년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요 누가 봐도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요?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막 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과부가,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슬픔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이미 남편을 잃고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떨까요? 아주 기가 차잖아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청년이요 또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도 죽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아마도 세상 천지에 이런 슬픔을 겪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고. 고사성어에 곡자이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자이상명, 무슨 말이냐? 자식의 죽음에 몹시 상심하고 곡을 하다가 장님이 되었다. 자식이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눈물밖에 안 나는 겁니다. 계속 울다가 장님이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죽어서 얼마나 슬프게 울었으면 눈이 다 멀었겠습니까? 우리말에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산에다가 묻지만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세월호 사건 아시죠?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요 제주도 수학여행 가다가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에 탔던 한 여학생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스로가 수학여행을 나는 안 간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간신히 돈을 마련해갖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딸을요 등 떠밀어가지고 세월호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때요?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태워서 보냈는데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딸이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자기가 죽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우는 또 다른 이유는 절망 때문입니다. 슬픔 때문에 울지만 절망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란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여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어버리면, 그것도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면 어떨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죠. 기가 찰 겁니다. 당시의 가정의 이 생계는요, 이 당시 가정의 생계는 전적으로 남편의 몫이었어요. 남자가 경제 활동을 해서 가정이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요 철저하게 남편을 의지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돈을 버는 거죠. 남자가 돈을 벌어서 가정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생계를 이어가기가 아주 막막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힘들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1순위가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만큼요 불쌍하다는 겁니다.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과부는요 남편이 없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남편을 잃고 그나마 청년인 이 아들에게요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비록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걸 수 있었습니다. 얼른 자라라.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고생이 돼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과부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그 어떤 희망의 끈조차요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부는 아들을 잃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의 삶을 지탱해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자신에게는 남아있는 것이요 깊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도 깊은 절망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구석진 곳에 가서 훌쩍훌쩍거리고 엉엉 울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삶을 지탱해 나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절망하고 낭망해서 울고 있으면 그런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청년의 장례식에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큰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따라서 청년의 시신을 이제 발인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장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과부를 위로할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남편도 죽어버렸죠. 청년인 아들도 죽어버렸죠.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위로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묵묵히 장례 절차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이 과부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그렇다고 뭐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걱정은 하지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면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장례 같으면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왜 과부에게 큰 위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위로하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는요 이 나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모이는
만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인성으로 가셨을까요?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요 40km, 즉 100리가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40km 아시죠? 뭐 보통 걸으면 이렇게 걸으면 한 30분, 1시간 만에 4km 정도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40km를 가려면요, 어른의 걸음으로 하루 종일 걸어야 갈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때는 무슨 뭐 말을 타고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걸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걸어서 그 나인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또 굳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요? 그 불쌍한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슬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낙심하고 울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오셔서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봤어요. 저는 뭐 남자니까 잘 안 울지만, 잘 울진 않지만 여성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잘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건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표독한 사람보다도 마음이 여려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요, 훨씬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 힘들고 어렵죠? 낙심하죠? 인생이 끝날 것 같죠?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우리 삶의 희망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과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과부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아들을 살리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꼭 확인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울지 말라,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과부의 처지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니까 울지 말라, 네가 믿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원어는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아픔을 뜻합니다. 너무 불쌍해갖고 창자가 막 뒤틀려지는 아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겪은 그 너무 큰 슬픔을 보시고 마치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까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마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지 못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확인하는 이런 뒤로 미루고 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비록 믿음이 부족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과부를 위로하시려고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과부의 문제를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아들이 죽어서 낭망하고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아들을 살리셨으니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모든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의도 또는 정말 첨단 의술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청년을 살리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인 청년을 살리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요, 우리가 당한 큰 어려움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인생 문제 최고의 해결사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든지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걸음을 딱 멈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하신 그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어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관 속에 있겠죠. 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누워 있는 청년을 보고, 죽어 있는 청년을 보고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말도 합니다. 살아난 게 확실하죠? 예수님께서요,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지만은, 너무너무 놀랬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눈에서 눈물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울 이유가 없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요, 꽉 막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슬픔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이 막 입에서 막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을요,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형편과 사정을 내어놓고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게요, 최고의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회개 기도 다음에 그 다음 최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긍휼로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